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믿는 생활 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퇴락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쇠하여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지만 다 점점 약해지잖아요. 사람도 약해지고 건물도 오래 쓰면은 다 약해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자동차도 그렇고 또 기업도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냥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또 그것이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단편적인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현재 이 세상에 몸은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게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그래서 그 길을 잘 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생명길을 가려면은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멸망치 않고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조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여태까지 육신 따라 살았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았잖아요. 자기 지혜로 살았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은 생명길입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이 상당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고 육신을 자기가 제어하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믿음. 날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제부터 본문이 나와요. 본문의 26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육신을 제어하고 나가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생명길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서로 끊어졌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복원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원시키려면은 예수가 십자가 피를 흘려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됐던 것이 십자가 보혈로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나도 하나님과 사랑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줄은 사망 세력도 못 끊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의 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자기도 철커덕하고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려면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뭘로 증거를 하시려고 하면 네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고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이 이건 율법의 대강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거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하고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9절부터.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길거리에 버리고 갔는데 강도가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천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들이 나를 천대했던 사람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상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고 부어주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가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준다.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일한 품삯이 10만 원 되나요? 15만 원, 10만 원 좀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갚겠소.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걸 보고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예. 그 백보자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너는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줬다.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언제 주님한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가 곤란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기주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개인 생활을 다 내버리고 저 이국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자기 일생을 바치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거기 가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있고 병들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러진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일으켜 세우고 치료해 주고 그랬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웃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친구 중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고요. 그 사람을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모른 척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문 좀 닫으세요. 아니, 저 뒤에 문을 닫으라고요. 그 문, 뒤에 문. 이제 닫고. 이게 방송실이 안 들려서 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소리가 납니다. 됐어요. 오세요. 저 밑에 문을 닫고서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문 열어놓고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내 이 손을 통해서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해요. 그 생명길을 우리가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생명길을 걸어갑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랬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난 생명에 얼마나 감사하겠느냐고요. 감사합니다. 다 나를 버렸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에 가서 고생을 하는 사람도 꽤 돼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서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세웁시다. 각자.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40년 걸렸고,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데 또 다시 40년 걸렸습니다. 좋은 얘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에. 내가 사랑 말로만 했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80년 걸렸습니다. 생명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육신을 이기며 나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고, 그건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부족했지만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으실 거예요. 좋으실 거예요.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여러분 50년 살면 50명 살려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